할렐루야, 새생명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였습니다. 건강을 찾아 부자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서부에 가서 채광권을 얻어 땅을 파들어 가다가 드디어 금맥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채광에 필요한 기계들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흙으로 그 굴을 덮고 메릴랜드주의 윌리엄스 버그에 있는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에게 그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투자를 해서 채광 기계를 구입할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금강성이 제련소로 보내졌고 콜로라도주에서 채산성이 매우 높은 금강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맥이 갑자기 끊어진 것입니다. 다비는 계속 밑으로 파내려갔으나 돌만 나왔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한 그는 포기하고 모든 채광기계를 고철상에 팔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고철상은 강상기사를 불러 그 금강을 다시 조사케 했습니다. 그 기사는 다비가 포기한 그 지점에서 3피더 거리에 금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보고를 했고 그 고철상은 그 금강에 재투자하여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남들이 포기하고 떠나버린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사람이 결국 성공하게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여 낭패를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실패를 너무 크게 재학대하여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도 쉽게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자기는 무엇을 해봐야 되는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정적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패배의식을 정의하자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실패의 경험으로 인하여 좌절한 나머지 또다시 실패할 것이 두려워 새롭게 시도할 용기를 잃고 스스로 담념하고 자포자기하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13장 3절에 14장 10절을 보면은 좌절과 절망 등 패배의식의 대표적인 부정적인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전당군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가형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가일이나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보고합니다. 한마디로 땅은 좋은데 차지하기는 어렵겠다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거인 아낙의 자손들이 살고 그 땅 성읍이 튼튼하고 백성이 강하다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열전당군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즉각적인 영향을 받아 함께 절망하고 좌절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3절에 근거하여 먼저 이스라엘 열전당군의 부정적인 패배의식의 구성요소를 함께 분석하고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단념이죠. 그들은 가나안 땅을 단념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31절 상제를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가나안 땅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패배의식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담론해야 할 이유를 들어 자신들의 결정을 합리화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것은 겁난다, 무섭다, 두렵다는 말입니다. 즉 이런 말을 하면 겁쟁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죠. 셋째는 악평입니다. 분명히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뒤집어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단념하기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둘러대는 것입니다. 악평하게로 작정하면은 일관성이 없는 말을 주저하지 않고 하게 됩니다. 넷째, 가장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실을 가장했습니다. 본문 33절 보면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신장과 체격이 크다 해도 사람과 메뚜기를 비교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인정은 역사상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열전당꾼은 사실을 가장해도 너무 가장한 것입니다. 다섯째, 선동의 영향력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합리화를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 영향력을 끼칩니다. 사실 열전당꾼들은 12지파의 대표들이요 책임 있는 지도작업입니다. 그들이 정탐한 가나안 땅에 문제가 있다면 백성들 앞에 큰 소리로 말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조용히 만나서 보고하고 그 대책을 상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의식을 전하면 소동이 일어날 것을 알고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여섯째, 우울증입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기대감이 무너지고 실망에 대한 분노와 그로 인한 슬픔의 우울증입니다. 14장 1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했습니다. 몇 사람의 선동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의식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와 민족의 소망을 끊어놓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일곱째, 결국 이러한 우울증은 실망과 분노를 가져다 줍니다. 본문 전체를 통해서 여수와 갈렙을 제외한 열전당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과 분노가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4장 10절 상절을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실망과 분노의 부정적인 의식 속에 소망과 믿음의 긍정적인 요소가 파고 들어갈 틈을 막아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믿음과 소망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본문인 1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척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부정적인 믿음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부정적인 믿음으로 절망과 좌절 그리고 패배의식으로 실패하지 말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